안녕하세요. 갈라레 선교 수도의 주 바오로 수사입니다. 승부와 승배와 승리의 이름으로 아멘. 29번째 광자,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입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여 너무도 많은 사회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에 존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항상 앞에다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좁은 문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대성당 뭐든지 큰 것만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딸을 좋아해요. 큰 것을. 그래서 대성당을 짓지 않으면 번이 안 차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중국 신자들이 성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3억짜리 지어주시오. 그러면 좋다. 3억짜리 지어줄 테니까 지어라. 너무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대신에 3분의 1은 너가 모아라. 그러면 3분의 2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1억 모아놓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시골에서 1,000만 원 모으는데도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벌어놓으면 내가 자재 사다 놔라. 그리고 자재 사다 놓으면은 2,000만 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중국의 작은 성당들, 공소들을 지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도 그게 중국 시골에는 굉장히 큰 건물에 속해요.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세월이 20년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넓게 잡아놔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서 그거 팔아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조금 보태서 대성당들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지도 그렇고 뭐든지 돼. 우리가 인구 감소가 있고 신앙에 미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지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신앙을 등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얘기한 좁은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큰 문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중국에는 그 난방비가 비싸요. 그래서 그 저기를 못 해요. 난방을 안 하고 겨울에 그냥 난로로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을 활용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물질적인 것이 너무 앞서서 어떤 때는 신앙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느냐는 겁니다. 현재 참된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것을 내가 차지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성당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편견 없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성당을 지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당 짓는 데 와서 무조건 2달씩 일을 합니다. 벽돌을 날른다든가 하드는 일을 2달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이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이 하나가 지어지면 화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큰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큰 것이 좋고 큰 것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좁은 문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 같았으면은 여러 가지 제가 일들을 벌일 거예요. 제가 또 추진력이 있으니까. 근데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일을 하시겠지. 그렇게 먹고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은 일이 가장 작고 큰 일이 뭐예요? 투석하는 일이에요. 투석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 중에서 투석은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치료하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게.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맨날 요즘 옆에 있는 우리 성모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묵지 들고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서 어머니가 이쁘면 가다가 고개 숙이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숙이고 그러면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냐? 근데 참 좋아요. 새벽에 와서 여기 와서 절을 하고 성모님께 인사하고 재단을 통해서 하느님께 인사하고 우리 창설자 성인께 인사하고 그리고 도는 거예요. 1시간씩 계속.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나 혼자 수도원에서 아무도 없이 새벽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표를 내고 하고 뭐 성경기도에 가서 뭐 으쌰으쌰 하고 이건 다 큰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봉헌하고 기도해주고 또 아프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어머님께 자비를 청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또 자비를 청하고. 근데 그런 일상생활은 지극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쪽에서 보실 때는 결코 작은 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수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기는 해도. 근데 요즘은 정말 절실하게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큰 것을 가지고 따지고 여지껏 살았으면 오늘의 주바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작은 것들을 주어진 일에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충성을 하고 또 성하면 성한 대로 충성을 하고 또 내가 몸이 아파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제들 또 중국에 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공산당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거든요. 뭘 하냐면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공산당들이 접근을 안 해요. 산속에 있어요, 마을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신부님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지금도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선교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좁은 문으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황님도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실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같이 만나는 인간도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다름도 인정을 못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치고 꼬집고 뭐 난리를 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교황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한시하고 하느님만 지가 사랑한다고 그래 맨날. 맨날 큰 몸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빠지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성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복음에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바늘기로 낙타가 빠져나간다는 말인가. 그게 참 의문이었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그 성전에 갔더니 바늘기 문이 있어요. 바늘기 문이 성전에 바늘기 문이 정문이 아니고 쪽문인데 날씬하고 빼빼하고 키 작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그 바늘기 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바늘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바늘기 문이 뭐냐면 좁은 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힘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한 좁은 문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중국 가서 가장 크게 사람들을 바꿔놓은 것은 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작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15년, 20년 돼서 그게 팔려가지고 대성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내가 성긴지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성긴지명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초창기에.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저도 큰 것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문인가.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그래요. 다 신자들 오면 얼굴 내고 싶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하고 싶고 하지만 저는 나와 관련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왜? 내가 쳐다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다 임무가 있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분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기꺼이 해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이 좁은 문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저기 대성당 많이 짓고 한 사람들은 뭐 천국에 못 가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좁은 문을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큰 일을 하잖아요. 하면은 거기에 소외시키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도 많이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작은 일을 하면 소외된 자가 최소한도 줄어듭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죄를 적게 짓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좁은 문이 익숙하지 못해요. 왜? 큰 것만 맨날 벌어요. 우리 맨날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 집도 커야 한다, 뭐도 커야 한다. 전부 큰 거 하니까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신앙이 크다, 작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모든 게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신앙이라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 같은데 지금 그 대성당을 신자가 없어가지고 저기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서 뭐 하냐면 술집이에요, 술집. 맥주집 같은 거, 생맥주집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욕되는 거예요. 하느님 집을 사서 그걸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집을 사서 문화 공간으로 안 되면 개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던가 오히려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끝끝내 큰 것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런 팔아서 또 다른 거 해서 또 팔아서 다른 거 해서 이렇게 악순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저한테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제 고백 신부입니다. 지금 90인데, 90 하나인데, 이분은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보좌 신부로 26년 반을 사셨어요. 좁은 문이에요, 완전히. 당신이 본당 보좌로 와가지고 중학교 때 선발해서 그 사람이 신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주임으로 왔는데 그 밑에 보좌로 한 번도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부님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성인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행복한 거는 3시에 성모님 앞에서 색소폰 30분 연주하는 거예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항상 베푸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애투가 당신이 젊었을 때 가져온 그 애투 한 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애투를 입고 살아 수십 년. 신발도 창을 몇 번을 갈았는지 몰라요. 이런 대단한 분들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좁은 문을 잘 산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가장 먼저 소명이 복음을 모르는,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얼마나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아요. 중국 신부님들은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돈을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재정부장이 평신도예요. 성당에. 그래가지고 재정부장이
돈을 지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고백성 사주러 간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가야 해요. 그러면 차비를 줘요. 주면 10,000원 주면 차 타고 왔다 갔다 7,000원 했어요. 3,000원 남으면 그거 갖다 줘요. 그리고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분문이죠. 뭐 사저에 좋은 차 타고 또 뭐 많은 것들 가지고 많은 것들 누리고 뭐 별거 다 하고 그거는 조분문이 아니죠. 큰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누가 같은 신자들끼리 작은 거 하나 주면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마음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 저 자매가 저렇게 좋은 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좀 더 큰 것보다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또 우리가 큰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큰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는 아무리 커봤자 그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좁은 문에 작아질수록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커버리면 하느님이 안 드러나요. 내가 작아져야 작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영광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게 빛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